빌립보서 4장 1절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자, 한 절 같이 읽어요.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 항상 제가 여러분이 잊지 말라 하시죠. 그러므로 앞에 잘해왔으면 그러므로 기다림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어? 네,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42.195를요 10번도 더 뛰었습니다. 10번만 뛰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에 무려 세계 신기록자라는 이름을 영광을 얻은 손기정. 여러분 1912년에 태어나서 2002년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가 2시간 29분 19초 세계 신기록 우승을 얻은 손기정이라는 사람이 물론 눈물의 월계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기정 그러면 우리는 확 올라가지고 두 손을 들고 막 웃으면서 기쁨을 누릴 줄 알았는데 단위는 올라갔는데 1장기에 올라갈 때 그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저 월계관의 눈물. 손기정 이 사람이 양정고등학교 오늘 지금은 양정고등학교죠. 양정보통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뛰었냐면 그런 걸은 적이 없다 그래요. 학교를 가도 뛰었고 집에 갈 때도 뛰었고 야산을 뛰었고 내가 평상시 때 언젠가는 월계관을 머리에 쓸 것을 믿고 늘 뛴 거예요. 늘 뛴 거예요. 어느 때 일제의 압박 속에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눌려있는 이때 나를 가르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나라에 기쁨을 줄 것이다. 네가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그 하나를 마음에 품고 열심히 뛰는 거죠. 뛰고 뛰어서 결국 그가 독일이라는 나라 베를린까지 가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의와 상관없이 일장기를 어쩔 수 없었잖아요. 뭐 뛰다가 혼자 태극기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이루었죠. 이루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라톤의 올림픽의 꽃 마라톤에서 이제 멸관을 월계관을 쓰게 된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저는 어제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면 저는 어제 좀 저녁 이후에는 설교에 취했었어요. 혼자 설교 빌립보 4장 1절을 읽고 오양시에서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여 나의 멸류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내 머리에 멸류관도 써보고 머릿속으로 내 머리에 영광의 멸류관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양도 드리고 감격의 눈물도 드리고 하나님 제가 달리기 선수가 아니라 지금 영적 마라톤 선수입니다. 영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머리에 당신께서 직접 이렇게 머리에 씌워주실 화관, 성경으로 하면 화관이죠. 화관. 생명의 멸류관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혼자말로 설교에 취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멸류관 누가 쓰나요? 승리자가 승리했다, 이루었다, 마쳤다 하는 사람이 쓰는 것이 멸류관이잖아요. 멸류관, 스테파노스. 그래서 스테반이 멸류관 뜻이잖아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멸류관이에요. 근데 디아데마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의의 멸류관이에요. 그래서 멸류관은 엄밀히 따지면 스테파노스라는 나라와 디아데마라는 두 나라가 있는데 둘 다 멸류관이지만
스테파노스는 그냥 화관, 우리가 할 때는 제 대신 화관을, 그때 화관의 면류관이 스테파노스고, 그다음에 디아데마는 그야말로 의의 면류관. 네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재판장께서 너에게 주시를 그 의의 면류관, 디아데마의 면류관을 우리가 이제 머리에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지금까지 잘 훈련받아서 온 그가, 선기정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렇게 항상 준비하고 내가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이 월계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해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영광의 면류관을 쓸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당시의 면류관, 제가 한번 신학사전에서 그 당시 때의 이 사도 바울 시대의 화관, 면류관은 뭐였을까? 화관반디 보니까 꽃이요, 꽃 종류를 조사해 보니까 미나리더라고. 미나리로 만들어가지고 화관을 만들어줬더라고. 그러니까 미나리라는 게 참 많이 개천에 많잖아요, 어디나. 근데도 그거를 화관을 만들어서 꽃으로 만들어서 씌워줬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다가 들꽃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뜯으셔가지고 자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쓰시면서, 내가 의의 면류관, 아무도 나에게 씌워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의 꽃들을 다 만드셔서 정말 화관을 만들어서 내 머리에 씌워주시는구나, 그런 감격을. 근데 그거 쓰고 뛰어다니면 잡혀가요. 그러니까 그냥 쓰고 내려놔야지, 그거 쓰면서 막 이러고 뛰어다니면 잡혀가니까 그냥 한번 쓰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썼던, 이제 목회서신의 맨 마지막, 그가 어떤 심정으로 이 면류관에 대한 감격이 있을까? 오늘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썼지만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제 목회서신의 맨 마지막을 썼던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보여야 돼요. 그의 마음이.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의 면류관. 자, 의의 면류관을 이제 후로는, 그러므로 같은 소리예요. 이제 후로는,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나를 위하여. 누구의 머리에? 내 머리에. 나를 위하여 달려온 거예요. 자, 믿음생활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하여. 부활의 능력에 누가 동참합니까? 네가? 아니, 내가 부활의 능력에 동참한다면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어저께 우리가 카라, 기쁨 이야기했죠. 카라, 기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쁨이에요.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신 그때의 그 반응이 바로 영적인 상태가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시면 본 사람들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 해서 카라라는 단어를 썼고,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그들의 심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가 카라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귀 새끼를 풀어가면 사람들 주인이 야 이거 왜 풀어가니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쓰시겠다 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 당신이,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사실은 주야, 큐리어스,
이제는 과거에는 안식이라고 말했니? 근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뭐라고 말해라? 주의 날이라고 말해도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점으로 주의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누가 중심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큐리오스, 더 로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다가오는 안식일에 교회 갈 거야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다가오는 주일에 교회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의 날에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잖아요. 맞죠? 그러므로 이후로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바로 의의 멸류관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잊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1인칭인데 그 1인칭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자, 근데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건 말할 것도 없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경쟁이 아니고 경주에 임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누가 더 어느 교회가 누가 더 이렇게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나 혼자 빨리 뛰어가야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의 손을 잡고 밀어주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함께 뛰어가는 자가 2시간을 뛴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서로가 쳐다보면서 요즘은 이제 마라톤 때 물도 주잖아요. 또 물 2개 탁 잡아서 옆에 있는 동료에게 하나에게 건네주며 마시면서 던지기도 하고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 함께. 자, 우리는 지금 1, 2, 3위를 뽑아서 3등까지 금은동을 준다면 사실은 성경적인 이 멸관의 의미는 들어오는 자는 다 주는 거예요. 42.195라는 것을 만약 마라톤 대회라면 우리는 3 그러면 1등, 2등, 3등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뭐 문병순 42.195에 2시간 뭐 2시간 몇 분에 딱 그다음에 뭐 최수연 뭐 들어와서 이렇게 3등까지만 와가지고 막 담요 뒤집어쓰면서 인터뷰하고 사이가 들어왔더니 아무도 안 하지. 그게 아니라 누구나 들어오면 그래서 마라톤을 마치고 들어온 사람은 마지막 들어올 때까지 다 기다려 박수 쳐주잖아요. 그 먼 길을 뛰고 들어왔다는 것에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경주에 참여하는 걸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에 누가 그렇게 잘해가지고 유명세를 타고 유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면 최고고 그 사람이면 따봉이고 그거는 종으로서 둘로서 우리는 종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종은 숨는 거예요. 노예는 대작 이 고관들의 주인들이 다 몰려오면 노예가 뒤짐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호미 들고 놔두고 있던 노예들은 그분들이 올 때까지 다 해놓고 뒤에 숨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고 우리에게는 칭찬이 있을 걸 믿고 갈 뿐이지. 이 땅에서 노예가 뒤집고 다니면서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내가 이 풀 다 뽑았다고 주인이 그것도 안 알아주냐고 이렇게 대들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목회자나 교회 성도나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옷이다. 맡겨진 일을 하고 넌 노래하는 자야. 그러면 내가 넌 춤추는 자야. 넌 악기를 치는 자야. 너는 말씀을 전하는 자야. 너는 청소를 하고 너는 봉사를 하면서 너는 밖에 와서 주차를 하고 다 그렇게 연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뽑혀진 자들이에요. 경주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2시간 만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3시간 만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뛰다가 보니까 너무 지쳐 쓰러졌다가 잠시 일어나서 또 뛰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기 전에 7절 한번 읽어요. 자,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전제 조건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영적인 전쟁에 지지 않았어요.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흥행몰이로 우리가 그때그때 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배교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힘들고 지치면 피해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힘들고 지치지만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하나님이 하루의 만나로 먹이심을 체험하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잖아요. 믿음을 지키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어느 순간에 마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겠죠. 하나님, 저는 믿음을 지켰어요. 힘들고 지치다고 목회자로서 여러분, 우리들끼리 그런 얘기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 중에 제일 돈이 많은 데는 이단이라고. 이단은 돈이 참 많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농담반 진담으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단에 있는 목사들은 배고프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게 부럽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부럽다는 표현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마지막 때 재판장 앞에 쓸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자들은 많이 야단 맞겠죠. 회초리를 맞겠죠. 근데 이 땅에 힘들고 지쳤지만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고수하면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켰으니 하면서 의의 멸관을 씌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생각할 때 이런 걸 여러분 혹시 엉뚱한 생각하시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나는 2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80살한 나이로 기점을 할 때 2살 때 예수를 믿었으면 몇 년을 믿은 거예요? 78년을 예수 믿었죠. 어떤 사람은 20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80까지 산다 그러면 60년 예수를 믿은 것이고, 40살 때 불혹의 나이에 길을 지나고 술 취해서 지나가던 그가 예수를 믿어서 80세의 인생을 마친다면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예수 믿은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이제 한갑이 지난 60세에 그가 뒤늦은 것 같지만 예수를 믿었다면 80세에 달할 때 20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예수를 믿는 것도 절대 짧은 시간 아니요. 40살에 예수를 믿어도 40년도 짧은 시간 아니요. 20살, 20대 청년 때 예수를 믿어도 60년 짧지 않고 모태로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2살 때부터 자기 스스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지 78년이 돼도 예수를 믿은 시간 짧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20살 때 믿지 말고 60대 후반에 예수 믿다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전에는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끝판에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지. 누가 일찍이 어린 나이부터 청년의 때 정욕을 모든 것을 다 자제하면서 절제하면서 예수 믿다가 천국 갑니까? 여러분, 그게 억울합니까? 그게 뭐가 억울해요? 78년 아니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고 그분이 구주이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과 만일에 이런 모험을 하면 안 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했어요. 그가 60대 후반이 돼도 어떤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을 얻은 사람들은 그 한 영혼이 예수 믿기를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해 왔는지 아세요? 이러다가 그 나이가 70인데 만약에 80세까지 살면 잘 살 텐데 10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는 마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근데 내가 2살 때, 3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사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진정한 큰 은혜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이며 은총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사랑을 입은 자입니까? 기쁨을 입은 자입니까? 그게 원망이 돼서도 안 되고 그것은 비교거리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그 자체가 이르면 이를수록에 하나님은 더 기뻐 여김을 받으셨을 것이고 그 이른 나이에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내 주변의 사람들은 방탕하고 자기의 목전의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살아도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따라 정말 제대로 살았다면 주님이 얼마나 귀하다고 여겨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잠깐 부인했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전으로섰을 때 정말 박해가 심했던 대환란 시대였어요. 사도 베드로는 정말 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 이 한 절 한 절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이런 멸류관 앞에는 꼭 따라오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가 꼭 따라와요. 고난.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이로 시작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4절도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사도 베드로도 꼭 말하기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영광의 멸류관만 동그라미 칠 게 아니고 영광의 멸류관을 내가 받아야지. 영광의 멸류관을 내가 머리에 써야지. 거기서 우리가 만족함이 아니라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 이미 그가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나실 영광에 참여한지라.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란 단어가 이 베드로 사도에게는 먼저 선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하면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 여러분 그것은 헛된 것이고 썩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환경 속에 우리가 거하는 시간 속에 어렵다는 단어, 힘들다는 단어, 낙심이라는 단어, 낭만이라는 단어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전 참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당하는 환난이 내가 겪는 이 핍박이 너무 힘들 때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무너질 때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준비된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4월 29일 말씀을 마칠 때 성경 두 군데를 꼭 찾아보고 이 두 군데 말씀을 저는 어제 몇 번 읽다가 눈가에 눈물을 흘렸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열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여러분 열어보세요. 19절 읽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다 같이 읽으시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목사가 목양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이 강단에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것을 목양이라고 합니다. 목양은 말 그대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저는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여러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함께 앞에서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갈 뿐입니다.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래 기쁨은 무엇이며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하면서 내가 언젠가 주님 강림 재림이죠. 주님 페루시아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고백할 게 있는데 그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무엇을 지었다함도 아니고 무엇을 해냈다함도 아니라 바로 너희가 아니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무리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바로 사랑의 면류관이에요. 사랑의 면류관. 김나 형제 나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수현 집사 나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은혜와 어저께 성도 여러분, 오늘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며 이 새벽에 피곤하지만 깨어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저의 자랑의 면류관인데요. 오늘 2장 20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목회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픔이 가슴에 와서 자꾸 생각합니다. 누가 힘들다 그러면 아유 뭐가 그까짓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비가 어미가 자녀가 힘들다 그러면 귀로 듣는 것 같지만 가슴에 새기듯이 아유 많이 힘들구나 표현을 해서 그렇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목양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하셨는데 저는 어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의 너희가 즉 목회하는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요 저의 영광이요 면류관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게 됐는데요. 그게 계시록 2장 여러분 10절입니다. 이 말씀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잘 아시는 말씀 계시록 2장 10절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에게 어떤 일이 환경적으로 내 몸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 때문에 어떤 것이 와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하셨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얘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전제 조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정말 마지막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 그런데 부활의 시작은 어디 된다고 그랬죠? 죽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해도 좋아하시는 성령의 열매. 세상의 것들은 과하면 안 돼요. 많이 먹으면 과식이 되고 과음이 되고 과속이 되고 다 과하면 안 되지만 성령의 열매는 과하면 과할수록 좋은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하시네요. 권사님 맞죠? 사랑을 많이 하면 많이 한다고 야 너무 사랑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좋아하시고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희락
야, 너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거야? 동거하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좋아하시고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좋아하시는데 어디까지 충성하래요? 죽도록, 죽음까지도, 죽을 때까지 죽을지라도 충성하면 우리에게는 조건이 있네요. 거기에 대한 축복이 있네요. 생명의 멸관, 생명의 스테파노스, 디아데마, 멸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생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이 약속을 믿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에 취해 있더라. 이 약속을 믿고 설교하는데 성도들의 얼굴이 보이는데 너무너무 자랑이요, 감격이요, 영광이요, 기쁨이라 제가 막 너무 좋아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 예를 들면 김삼면류관입니다, 수염면류관입니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자랑을 나에게 나와 함께 주님과 주님의 길을 걷는 이들을 하나님 정말 축복하소서. 각 사람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충성스러운 자랑의 면류관을 하나님 멋지게 씌워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페루시아라는 단어는 바울은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을 오랜 시간 우리에게 기다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대로 만나고 우리가 주님께 가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